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름을 받아 주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거의 지나갑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시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가정주일로 예배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내용이 창세기 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면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동물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에 관한 말씀이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 보니까 먼저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지으십니다. 1장에서는 동물들을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2장에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들에 대하여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졌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시겠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어졌더라.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만드셔요?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을 지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들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하마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고슴도치도 되고 능구렁이도 되고 다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 동안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거기에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아담이 피곤해서 낮잠을 잡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들으셔야 될 텐데 아담이 피곤해서 낮잠을 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한숨 자고 난 아담이 다시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담은 자기 앞에 오는 이상한 한 동물을 봐요. 다른 동물과는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또 달라요.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의 동물들과는 달리 그를 바라보는 아담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하와. 이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아담이 비로소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행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빼앗긴 행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 한나가 살던 때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부패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가정적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한나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두었고 그 속에서 고민하면서 이 한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여인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녀를 만들었던 어머니로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요? 슬픈 사람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억울한 삶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나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세워가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부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도 있게 되시고 복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이 가정은 기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슬픈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자로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명절이 되어지면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한나는요 마음이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첩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하게 하니라. 자녀가 없는 것도 고통인데 첩으로부터 서름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이 더욱더 한나를 슬픈 여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축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였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고 가장 위대한 자녀들로 만들고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던 무기는 교육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말도 나오지 않고 입술만 덜덜덜 떨릴 정도로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이 가정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소개되어졌던 윤영상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분의 꿈은 아내와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실제는 그와 다른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는 늘 무엇을 하고 있냐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점점 그것이 실증이 납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방에서 못마땅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TV 소리가 계속해서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결국 방문을 열어젖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의 TV 좀 그만 볼 수 없냐고. 매일 TV 앞에만 앉아 있으니 한심하다고. 그러고도 당신이 집사냐고. 이 말에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소리 지릅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고상하다. 결국 남편이 거실로 나가서 텔레비전 선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도 먹지 않고 일찍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해서 돌아왔는데 그날은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AS를 신청해서 잘라놓은 코드선을 다시 연결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은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판 싸우고 그날 밤에 아내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남편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서점에 들렸는데 눈에 딱 들어온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할 때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책을 그 자리에 서서 단숨에 읽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기도도 같이 하고 성경도 같이 읽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원 원장이었던 양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기도 없는 가정은 무엇과 같다고요?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서 비바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가정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어머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는 남편이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고 그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시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이것이 이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은 예배가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렇게 분인나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하고 울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 나와요. 소문은 어떤 분과 말다툼을 했대요.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말하는 것이 전부 교회에 못 나올 이유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는 천천히 아무데나 조용히 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천국에는 가시게요? 여러분, 내 안에 행복하지 않은데 어디를 가면 행복합니까? 성전에 올라가기를 힘쓰는 신앙을 가졌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해도 성전에 올라가고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성전에 올라가고 이 성전,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했던 그에게 하나님은요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무미 건조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간 이 실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성전.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더군다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빈 껍데기인 성전. 이미 하나님이 떠나가신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한나와 같이 전심으로 예배하러 나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내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를 내리시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가정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 가정을 변화시킨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이 축복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종일토록 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대답을 한다고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염려하지 않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제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취한 것을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오랫동안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녀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는 아버지를 이은 제사장이지만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추태를 부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몸이 얼마나 비대했는지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의 몸이 얼마나 비대한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는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줄을 믿고 그리고 가서는 다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여서 기도한 대로 자녀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대로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회도 나라도 변화시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삼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운명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가,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가정이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나타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